말씀을 듣기가 아주 힘겨운 시간이죠. 벌써 주님을 찾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 번씩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이렇게 주무시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제 속으로는 오늘 이거 들으면 다 터진다, 아주 끝장난다 이 생각을 왔는데 합이 잘 맞아야 되겠죠. 그래야 저도 그 이해 말씀을 잘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개구리는 미국 유학파 개구리입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가 미국 유학을 갔다 오니까 영어를 잘하잖아요. 영어 실력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폴짝폴짝 뛰어다니면서 들판으로 갔더니 마침 거기 소 한 마리가 있는 겁니다. 개구리가 이야기합니다. 소야, 너 뭐 먹고 사니? 그랬더니 소가 나는 풀을 먹고 살지. 그러니까 개구리가 이 영어 실력을 자랑해야 하니까 오우 샐러드 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다가 산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호랑이가 있는 거예요. 호랑아, 너는 뭐 먹고 사냐니? 호랑이가 나는 이 고기 먹고 살지 하니까 이 개구리가 하는 말이 오우 스테이크 이러는 거예요. 이 자신의 이 영어 실력이 너무나 잘 먹히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숲을 찾아갔는데 마침 거기에 뱀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뱀이 하는 말이 개구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뱀아, 너는 뭐 먹고 사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뱀이 하는 말이 나는 너같이 혀 꼬라진 개구리 먹고 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개구리가 합니다. 아따 성님 와 이라는겨, 그러면 안 된다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아따 좀 웃으세요. 시작.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을 살아가실 때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 이런 질문을 하면 농담 삼아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그냥 마지못해 삽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그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말이 달라야 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습니다. 여러분 인상은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가 누군가 그렇게 질문하면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물어보면요, 정말 살기 힘들어도 복음을 위해서라도 내 얼굴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제 얼굴이 복음처럼 보입니까? 좀 억지로라도 답을 좀 해주세요. 이 복음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렇게 질문하면 정말 행복합니다. 하루하루 정말 즐겁습니다. 좀 인상 좀 펴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그런 삶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정말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고 즐겁게, 정말 좀 가정에도 문제가 없이 좀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합니다. 너무 인생이 힘들다 보니까 뭐 인생은 한 방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또나 주식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마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결국은 한 번 사는 인생 좀 행복하고 아주 멋있고 좀 폼나게 후회함 없이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여러 뉴스 매체를 보면요 알 수 있듯이 그러한 한순간의 꿈이 현실화되면요 그 호화로운 삶은요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영국에 2002년도에 19살짜리 학생이요 180억 로또가 당첨이 되어서 전 세계 세간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이클 캐롤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삶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180억이니까 그냥 먹고 살아도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만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저는 이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은데 별로 안 좋습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9살에 180억의 로또가 당첨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4,000명의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요, 술과 마약과 고급 승용차 모든 재산을 탕진하는데 그 재산을 파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요 11년 걸렸습니다. 11년 만에 석탄 배달부로 지금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11년인데 그래도 그런 로또 한번 걸려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짜 걸려야 될 로또는 안 걸리고 남편 로또만 걸려가지고 하나도 안 맞고 맞는 거 1도 없는 이 남편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산다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이런 순간적인 변화는요, 사실 감당하기에 너무 버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로또 안 돼도 감사하고요, 주식이 폭락해도요 감사하세요.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분위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물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요 좋습니다. 그 어떤 기업에 좋은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투자해가지고 좋은 물건 만들라고 모든 사람이 사용하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루에 수십 번을 들여다보고 껐다가 들여다봤다가 떨어졌다가 기분 좋다가 상황이 얼마나 바뀌는 그런 건 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인생을 논하기를요, 인생은 그냥 짧고 굳게 살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짧지만 좀 멋지게 살아보자는 겁니다. 지금 인간의 수명이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애기 목소리 같은데? 누가 애기가 있나? 어쨌든 이런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요 좋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약을 먹고 뭐 그렇게까지 할 수 있냐 생각하지만요, 정말 우리가 인생 한번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에 비굴하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생을 조명할 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조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인 삶과요 완전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일반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면요, 지금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게 되면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과 동일하다면 우리 예수 믿는 게 뭐가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저 빛이 없는 저 땅에 빛을 비추고요, 죽어가는 그 땅에 우리가 소금 되어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요 아주 인생을 멋지고 당당하게 정말 호화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세상에서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 일반 사람들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인생에 정말 풍부가 가득하여서 더 이상 그 삶에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고 채워야 할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어쩌면 사울은요 이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 역전하는 거요 정말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정말 인생을 역전할 것인가? 어떻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지 잘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신앙의 영적인 삶을 기대하며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기치 않은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때 인생의 역전이 찾아오는 겁니다. 지금 사울에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는 살기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결박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야훼라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교리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이 남녀를 막론하고 어린아이와 노인을 막론하고 오직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을 계속 잡으러 다니고 그를 박해하고 그를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를 정말 숙명처럼 여기며 그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절 후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빛이 그를
불러 그에게 비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두 가지의 계시로 말씀하십니다. 그 계시가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는 뭐냐? 일반적으로 우리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 흔히 말하면 기적과 같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울이 경험한 하나님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사울에게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기적을 원하는 사람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을 기다리고 바랄 때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만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어떤 물리적인 것을 원해서는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도 정말 이거 하나님이 정말 기도할 때마다 뭐 환상을 보여주고 막 하나님께서 갑자기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나타나면 좋은데 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나 주셨다는 느낌이 온 적이 언제냐면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막 애타고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다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서 뭐 할렐루야 하면서 뭐 하나님 만나고 그러는데 안 만나져요. 하나님 불러봐야 막 대답도 없어요. 그 어느 순간 깜깜해져가 봅니다. 깜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 궁금하잖아요. 눈을 살 떠보니까 불을 꺼붙더라니까요. 저는 진짜 하나님 뭔가 나타나고 저한테 말씀하신 줄 아는데 불을 꺼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물리적으로 뭔가 내가 하나님을 좀 만나고 경험하고 사실 뭐 처음 신앙을 가지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물리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 내가 예기치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분이 뭐냐면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는 마음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주체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냥 결제 도장만 좀 찍어주세요라는 이 회사의 회장과 같은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기적을 체험하면 아마 우리의 신앙은요 더 좀 능동적이고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층 성숙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많았습니까? 과거에 보면요 좀 용한 목사님들, 좀 능력이 있다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찾아다녔습니까? 이 중에도 좀 찾아다니셨죠. 막 능력 있고 치유를 잘하고 이러면 뭐 기도원이든 그 목사님 찾아가서 무조건 머리 들이밀습니다. 안수해달라고 해달라고. 그 순간만 뭔가가 홀가분하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밤이나 낮이나 때와 시를요 구분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그리고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가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 무릎을 꿇어야 할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기도하는 거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순간에 주시는 놀라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귀찮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찮아하면 어떻겠습니까? 인생 끝납니다. 여러분 지금 귀찮다고 그냥 머물러 있지 마시고 지금 귀찮아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순서자들이 있는데요 오늘도 뭐 또 머리 출타하셨지만 웬만하면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를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렇습니다. 저도 때로는요 정말 새벽기도요 나오기 힘듭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새벽기도 매일 나오니까 우리 목사님은 훈련되고 단련돼서 정말 잘하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요 귀찮아요.
쉬라 하면 저는 할렐루야 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것을 잘 지켜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예배의 자리와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거에 기도하는 분들에게 부탁을 하니까 참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참 오후 예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쫙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후 예배가 지금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을 절대 귀찮아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지금 맡겨주신 찬양대나 차량이나 주방이나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귀찮아할 때 하나님이 귀찮아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요, 정말 잘 감당하십시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면요, 기도 부탁하십시오. 함께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인생이 역전이 됩니다. 사실은요, 순식간에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요,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목소리는 들리는데 형체가 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듣지 못하는 음성을 지금 사울 혼자 듣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음성은 사울의 인생을 바꾸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가려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너무나 많이 귀를 열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금방 반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어느 식당에 가면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요, 막 들으면요, 막 쫓아갑니다. 아무리 멀어도 쫓아가요. 어느 주식이 올라간다면 그 주식에 귀를 기울이고요, 어느 아파트 피가 많이 올라그런다면 막 거기 막 정신을 온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들었는데도 반응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철저하게 개입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면요, 우리는 우아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요, 우리 얼굴이 밝아지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정말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우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 할 때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모 권사님이 계신데, 권사님이요, 정말 너무 예쁘세요. 아름다웠습니다. 그런 시골에 그런 사람 진짜 없습니다. 여러분, 미스 코리아들 보면 머리 어떻게 합니까? 이래가지고 막 귀 막 올리잖아요. 이렇게요. 뭐 에드블룬인가 했던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막 올리잖아요. 이 머리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옷도 아름답게 잘 입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딜 봐도 딱 눈에 띕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의 입술에 사투리가 얼마나 충만한지, 입을 열면 사투리가 나오는데 세속적인 말로 진짜 깹니다. 그냥 입을 벌렸다 하면 사투리가 나오는데 그냥 가만히 입 닫고 아무 말 안 하면요, 진짜 강남에 있는 압구정의 귀 부인처럼 보입니다. 제발 입 좀 벌리지 말라고, 좀 말 좀 하지 말라고는 안 돼요. 저도 사실 사투리를 많이 쓰지만 사실 저도요, 표준말 잘 써요. 서울말요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안 하는 게 뭐냐면요,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안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처럼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주 우아하게, 그리스도인답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딱 보면 예수 믿는 거 알겠죠? 보지도 않고 대답을 하신다. 한번 봐봐요. 딱 보면요, 예수 믿는 거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는가 하는 것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요, 다른 상대방의 말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어떤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만 잘 들어도 그 공동체는 살아나는 겁니다.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서로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데요,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사울이 호련히 빛이 자신을 둘러싸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우리 인생에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역전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3박자를 잘 갖춰야 됩니다. 어느 하나 놓쳐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얼마나 무지하게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겠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렇게 사는 길이 참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 길이 우리의 인생의 살 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이 인생의 역전을 경험합니다.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가 인생의 엄청난 역전을 경험합니다.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이 인생의 역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순종은요 즉각적으로 하십시오. 놔두고 쌓아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그것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그 말씀을 바로바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이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요,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열매와 복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인생 역전이요, 어떤 한순간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만 하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언제든지 오픈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가시고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열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잘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